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서는요, 주일날 말씀으로 많이 나누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하는 찬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7절에 이따가 우리 이제 결단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찬양이 이 스바냐 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94년에 한 방송국에서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했었던 적도 있었지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싱가포르에 자이로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이가 아닌 타이에 의해 그곳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한인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추운 그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난방장치도 없는 기차의 화물칸에 짐처럼 실려져 그곳으로 보내진 사람들. 말이 좋아 보내진 것이지 버려졌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혹한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고 중앙아시아에 버려지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고려인, 즉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지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길에서 이런 나 먹어가면서 요즘 밥도 많이 먹고 우리 그전엔 맨 빵 먹고 살았는데 밥 조금 먹고 집안 요즘 밥이랑 그렇게 인게 와서 요즘 딱 고래시기처럼 요즘 국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이래 걔 고래 인석이 맛있지. 그 고장 우리 왔으니 고래 사람 우리 되게 반가웠어. 딱 그 고래 사람 한 대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예 된단 말이야. 우리도 고래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고래 사람 러시아 고래 사람인데 우리 좀 딴 고래 사람. 말도 이렇게 많이 모르지 고래 말 잘 모르지. 내 아버지께서 배웠습니다. 목이 좋아하고 소리 노래를 타령이랑 그렇게 잘했습니다. 고래 사람 다 그러지. 고래 사람 다 날 고래 노래를 더 좋아하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춘 하늘인 장필도 많고 우리 내 살림이 말씀도 많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니 풍년이 왔네. 이간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타국 땅에 살아가는 고려인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스바냐 3장을 묵상하면서
이 고려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애잔한 마음으로 불렀던 이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습니다. 현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고손자. 그러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요시야 왕이 치리하던 시기였었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의 순서가 대략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징검다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산당을 전부 다 철폐하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했었던 것을 모두 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각지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에다가 절하도록까지 만들어 놓았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므낫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었거든요. 당시 남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권력층은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저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여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도 결국에는 다시금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대에서 다윗 이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때가 바로 요시야 때였거든요. 그러면 8살 때 왕위에 즉위해서 요시야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때가 요시야 그의 나이 16살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8년 이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되고 8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바로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을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본다면 이 14절 한 절 안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므낫세가 다스리면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편만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요시야가 왕에 즉위하여 아직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즉 이 므낫세의 치세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 스바냐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대 백성들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바로 그 시절. 스바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예루살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바냐는 이미 알았었던 것이죠. 뭘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국군이 다하여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한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아놨었던 종교개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었던 아버지의 그 치세를 잊어버린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이후 남유다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거든요. 국군이 다하여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외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외교적인 회복이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벌. 스바냐는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바로 그 노예가 되는 그 생활,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이 그 형벌에 대해서 다 그 죄값을 치르면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듯이 유다 백성도 형벌이 끝나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멸망도 안 했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회복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바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민족들이 그게 피부에 와서 닿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도 안 했는데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벌은 뭘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꼭 맞고 꼭 틀리고 이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꼭 하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형벌, 제가 일부 예배 때 느꼈더니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일부 예배 때 누군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퇴학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주는 최고 큰 벌은 수업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는 겁니다. 체벌도 할 수 있고요, 정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그러한 학칙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 그냥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는 벌이 가장 큰 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셔서 하루에 단어 10개씩 나눠주고, 그리고 종례 때 그 10개 그 단어 시험 봐가지고 3개인가 5개인가 안쪽으로 틀린 사람 먼저 집에 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남아가지고 그거 다 외우고서는, 그리고서는 집에 가야 됐거든요.
다른 반은 다 집에 가는데 우리 반만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요, 어떤 끔찍한 사고가 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혹은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것, 자녀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 등등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최악의 형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놔두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채운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 이전 버전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존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한 one of them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금방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결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도무지 풀리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려졌다면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물론 하나님의 옷을 입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그래서 1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마치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놓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포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모든 권한이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았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명령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을 우리는 포로라고 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소위 까레이스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이것을 우리는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스바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까레이스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을 당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이 선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모두가 다 이 경쟁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뛰다 보면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왜 뛰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상실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아니라, 내 권리와 권한을 박탈당한 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향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바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비드 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이 생기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가정에서도 주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침실이든, 어디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나 혼자서 이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 느낌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끼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웃나라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에, 때로는 애굽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스바냐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지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죽어서 어딘가가 가는 이 내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요, 이 내세 사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늘 해요. 불교는 내세 사상이 어떻죠, 여러분? 불교는 윤회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게을리 살면 소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하고는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이 사람들이 민감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학교 시절 뭐라고 배웠느냐?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비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일까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죠, 빨리.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게 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죽어서 가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진 바로 그 땅을 너희들이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던가요?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삶, 어려움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암울한 생활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보내신 바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과 억압의 상황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인정되고 실현되는 바로 이 땅을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스바냐 3장 14절 바로 위에 표제어로 뭐라고 쓰여졌느냐?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바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도 맞이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먼저 기뻐하라, 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국에는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결국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된 바로 그 땅을, 그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해줄 것이니 너희는 이 슬픔과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스바냐 선지자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떠한 감정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캄캄한 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 선지자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며 암울하고 절망 가득한 그 현실에 이 터질 듯한 감격과 소망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이 감격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 벅찬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의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회복을 노래하며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왕은 실패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
어두운 밤에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절망 중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염려와 탄식은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영광의 아들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힘들어도, 지금의 현실은 포로 생활 중이어도, 지금의 현실은 좌절과 절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제대로 바로잡히며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염려와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절망 중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기적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